예, 복된 새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첫 주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받으신 교재를 챙겨주시고요.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1절입니다. 거기에 좀 잘못됐네요. 2장 11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기니라.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아이였을 때에 아마 에봇을 입고 주 앞에서 섬겼더라. 18절만 보았습니다. 자, 사무엘이 대언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섬기던 그 시기는 어떤 시기냐 하면은 재판관들의 기간,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기간에서 이제 대언자들의 기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해당된 그 기간에 여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게 됩니다. 그 기간이 여러분 재판관기라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사사기라고 되어 있죠. 사사기라고 하는 게 원래로 하면은 재판관기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판관기 하니까 너무 좀 어색해 가지고 개역성경에 있는 대로 사사기라고 그렇게 했는데,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재판관들이 이스라엘을 판단하고 다스리던 그때를 말하는데, 이제 그 시대에서 하나님이 대언자를 불러서 대언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 기간에 들어가기 전 그 과도기에 해당된 기간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의 준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면은 그는 경건한 가정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사무엘이.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해마다 자기 도시에서 나와 실로에 계신 만군의 주께 올라가 경배하며 희생물을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기서 주의 제사장으로 있더라. 여기 아버지는 늘 해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희생물을 드렸던 그런 경건한 가정의 지도자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한나를 이야기하면 늘 어떤 모습을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도록, 특별히 아들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여인으로 대표되는 게 한나입니다. 우리 1장 11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죽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한나가 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으며 큰 게 사무엘이었습니다. 27절에도 그녀의 기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나가 그녀의 아들을 죽게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내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죽게 드리겠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입으로 옮겨 말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사내 아이를 주시면 죽게 드리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한나가 그 약속대로 그 아들을 죽게 빌려 드린 것을 2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성장한 과정을 보면 기도하는 어머니의 영향을, 그리고 하나님께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렵게 얻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어머니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 것이 바로 사무엘의 삶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께 헌신을 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주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자기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의 젖을 뗄 때까지 내가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뒤에 그를 데리고 가서 주 앞에 보이고 그가 영원토록 거기 있게 하리이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사무엘이 이제 젖을 떼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 그의 부모가 그를 실로에 있는 주의 집 성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몇 살 때 젖을 뗐는가? 과연 젖을 뗐다고 하는 것이 엄마가 품에 안고 젖을 먹이던 그것을 딱 떨어졌을 때냐? 그렇게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8살이라고 말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8살까지 먹였다는 의미보다는 젖을 뗀다는 그 개념을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젖 떼는 게 길어봤자 돌이잖아요. 그러면 그 돌잡이를 갖다가 맡기면은 그게 무슨 가서 섬기겠어요? 짐이나 되지. 그래서 그렇게 돌잡이를 갖다가 맡긴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사무엘이 성경에 보니까 아이였을 때에 주 앞에서 섬겼습니다. 2장 18절을 보십시오.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무엘은 아이였을 때에 아마 에봇을 입고 주 앞에서 섬겼더라. 근데 참고로 그 앞에 구절을 잠깐 보아주십시오. 그러므로 이 청년들의 죄가, 이 청년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은 엘리의 두 아들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사람들이 주의 헌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멸시하는 죄악을 범한 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러나 사무엘은,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게 될 때마다 주의하고 그리고 상당히 깊이 있게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그 앞의 내용과 정반대가 되는 상황을 말씀할 때 그러나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씁니다.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중에서 제일 좋은 걸 지가 먼저 취했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멸시했습니다. 근데 18절은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엘리의 두 아들들과는 달리 사무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이였을 때에, 이 두 아들들은 아이가 아니에요. 청년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무엘은 아이였을 때에 아마 에봇을 입고 주 앞에서 뭐예요? 섬겼더라. 이 주 앞에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 두 엘리의 두 아들들은 주 앞에서 사는 그런 아들들이 아니었습니다. 주 앞에서 산다는 것은 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의식과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고 생각해 볼 때 이런 몰지각한 행동을, 엘리 두 아들들이 한 몰지각한 행동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런 짓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무엘은 주 앞에서 섬겼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섬겼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사무엘이 아이였을 때 주 앞에서 섬겼고요. 그런데 사무엘의 멘토는, 사무엘의 영향을 끼친 지도교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솔직히 말해서 엘리 제사장이 그 사무엘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멘토가 되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냐? 자기의 두 아들이 죽을 죄를 짓고 있는데도 말리지 않았고, 왜 그런 짓을 하느냐라고 야단치지도 않은 그런 아버지인데, 그런 사람에게서 무슨 영향을 받아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나중에 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가 비만했다 라고 말씀하죠. 맞아요? 예. 둔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도 둔했고 육체적으로도 너무 비만해서 둔했었습니다. 얼마나 비만했으면 슬픈 소식을 듣고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겠느냐고요. 자기 몸을 스스로 가눌 수 없을 만큼 비만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이렇게 비만하면 안 되죠.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제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비만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악이에요. 자기 몸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그건 맞지 않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런 사람이었죠. 자, 사무엘의 부모가 꾸준하게 사무엘의 섬김을 지속적으로 독려했습니다. 2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가 해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드리러 자기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에 그를 위해 작은 겉옷을 만들어 매년 그에게 가져다 주었더라. 자, 그가 아이니까 아이에게 맞는 옷을 해마다 지어서 갖다가 주면서, 여러분, 옷만 갖다 주고 잘 있어라, 잘 섬겨라 하고 그냥 그만뒀겠어요? 아니잖아요. 사무엘아, 내가 너를 하나님께 드렸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신실하게 섬겨라. 거룩하게 섬겨라. 철저하게 구별된 삶으로 섬겨라. 그렇게 지속적으로 독려하며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말씀 안에 굳게 서고 그리고 마음에 뜨거운 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거룩한 영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의 부르심, 소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극심한 배도에 빠졌을 때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극도로 타락해 있고 부패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던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에 사무엘이 사역애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보면은 제사장의 아들들조차도 하나님의 헌물을 멸시할 만큼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사회였었고요. 여기 보면은 29절을 보겠습니다. 2장 29절.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지게 하느냐. 이렇게 제사장의 아들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사악한 행동을 할 만큼 이스라엘이 배도하던 시기에, 말씀에 대하여 등을 돌리던 시기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는데 그때에는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이 전혀 없었더라. 이스라엘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등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곤 했는데 아예 그런 환상조차도 주시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말라기서가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죠. 그 다음에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까지 그 시간 동안에, 그 시간 차가 얼마가 되느냐, 말라기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고 나서 침례자 요한이 처음으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할 때까지 얼마 만의 시간이 흘렀느냐? 400년의 침묵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말라기를 대언자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배도하고 말씀으로부터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부패하고 타락해서. 심지어 엘리 제사장조차도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다. 자, 이 상황 속에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끔찍한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등불이 성전 안에서 꺼지는 것조차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아직 성전이 아니고 성막이죠. 성막 안에서 꺼지는 것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등불은 절대로 끄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제사장은 이걸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이 성막에 등불도 꺼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 왜 등불을 켜겠지 아니하고 24시간 밝히지 아니하느냐? 말씀도 안 하셔요. 간섭도 안 하셔요. 그냥 그 잘못돼 가는 것을 그대로 허용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두려운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악을 행할 때에 심판을 하시든지 아니면 채찍을 내리시든지 그래서 돌이키게 하고 바로잡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이고 은혜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give up, 포기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사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게 하는 거,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뭐 별 볼 일 없네, 아무 문제 없네, 뭐 징계 있다더니 채찍질 있다더니, 그래서 채찍과 징계가 없어서 잘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어쩌면 그대로 놔두시다가 한 방에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가 언제 야단치고 채찍하고 징계하고 하는 것을 포기합니까? 해도 안 통하면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봐, 네 멋대로 살아봐 하고 내팽개쳐 놔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제일 비극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그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있을 때에, 부르심이 있을 때에 사무엘은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느냐? 자고 있었습니다. 3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다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으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엘리가 주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제 사무엘은 자고 있었는데 3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잠자려고 누웠는데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아 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주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은 아직 주를 알지 못하였고 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처럼 사무엘은 구원을 받는 동시에 또한 소명도 함께 받은 경우이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구원받고 동시에 부르심을 받은 경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구원받고 바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러했었습니다. 처음에 사무엘은 주를 알지 못했으니까 그 주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이제 엘리에게 달려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인 줄 알고 그쪽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은 다음에 이름을 부를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라고 반응을 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3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분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주께서 오셔서 서시고 다른 때와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니 그때 사무엘이 응답하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니라. 21세기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실 때에 이렇게 직접 음성으로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부르시면 참 좋겠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의 빛을 통해서 부르시기 때문에 때때로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부름으로 그렇게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계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인데요, 주께서 오셔서 사무엘 앞에 서셨는데 그것은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주의 집 문들을 열었으나 그 환상을 엘리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였더라. 그 환상이 무엇이냐면요, 13절에 나옵니다. 그가 알고 있는 불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리라고 그에게 말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억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들려준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엘리 제사장에게 말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3번까지 불렀을 때 계속해서 엘리 제사장에 달려갔더니 가만히 엘리 제사장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다음에 부르시거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응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4번째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반복해서 사무엘아 사무엘이라 반복해서 2번 부르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엘리의 집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를, 심판의 말씀을 밝히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까이 가셔서 사무엘과 그분의 비밀을 공유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전혀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친구와 모든 내용을 나누듯이 엘리 제사장의 가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사무엘과 같이 나누시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아침까지 누워 있었습니다. 15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주의 집 문들을 열었으나 그 환상을 엘리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였더라. 그는 아침까지 이제 잘 거 다 자고 아침에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건데 주의 집의 문들을 여는 일을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엘리 가정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알리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심판에 관한 말씀이고 특별히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한 큰 부담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종종 두려움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적절한 그런 느낌이 동반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말씀을 전달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요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랬잖아요. 엄청 잔인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당장 이 도시가 망한다, 그런 말을 가서 전할 때, 여러분 일본 사람에게 가가지고 일본에 가서 우리를 압제하고 있을 때 가가지고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일본 쫄딱 망한다, 여러분 그 말 전하면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내나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도 같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가 그 과거에 그거 했던 데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예요. 모술 건너편에 있는 도시예요. 모술이 이라크의 아주 무시무시한 도시잖아요. 여러분 이라크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말도 못해요.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부터.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런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도망쳤는데 이해는 할 만합니다. 다음에 말씀 전하겠지만 요나가 도망쳤는데 하나님은 너 못 쓰겠다, 더 이상 너 안 쓰겠다, 나 딴 사람 쓰면 돼 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추적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하면서 항상 잘했던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잘못한 적도 있고 게으름 피운 적도 있고 그만할까 하는 유혹도 받았고, 그때 하나님이 야, 너 못 쓰겠다 그래서 안 쓰셨다면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의 사역에서 쓰임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도 다시 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결코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일하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새해에 보다도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엘리에게 모든 것을 말하게 됩니다. 18절인데요 17절에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께서 내게 말씀한 것이 무엇이냐? 원하건대 그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네가 만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 중에서 하나라도 내게 숨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사무엘이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하고 아무것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매 그가 이르되 그분은 주시니 그분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가슴 아픈 내용이에요. 엘리는 오랜 세월 제사장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분의 말씀을 주실 일이 있다면 누구에게 주셔야 돼요? 엘리에게 주셔야 돼요. 엘리 제사장에게 주셔야 돼요.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제껴놓고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어린 사무엘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고, 나이가 많다는 것이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나이 많은 게 정말 존경할 만한 것으로서 말씀하고 있지만, 여기 엘리에 대하여 그가 나이가 많고
늙었고 비둔하다는 말은 절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많은 세월을 살아서, 오랜 세월을 살아서 나이는 들었지만 나이를 헛먹었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더 이상 쓰실 수 없는 그런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제끼고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 이야기하라고 하면 되지 왜 또 이렇게 겁박을 줍니까? 너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말 안 하면 하나님이 널 벌 내리시고 벌 내리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건 제사장이 할 소리 아니에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어린 너에게 말씀하겠나. 내가 본의 안 돼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네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 그게 경고의 말씀이든지 심판의 말씀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고 부담 가지지 말고 나에게 들려줘. 그러면 되지. 왜 벌을 언급하면서, 여러분, 벌은 사무엘하고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벌은 자기와 자기 자식들과 관계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모든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순종하는 자녀로 크는 것이 훈련이 되어져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그의 사역 속에서 드러난 자질이, 성품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울 왕에게 한 말씀 중에 유명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왕이 어떤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자, 하나님의 소명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고 하는 증거. 첫째,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들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대언의 말을 어떻게 지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또 다른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소명은 온 이스라엘에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르신 것 말고 또 나타나셨는데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다시 실로에서 나타나셨으니 주께서 실로에서 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더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 쓰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또 다른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한 번 사무엘을 부르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의 삶과 사역에는 지속적이고 점점 증가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전이 계속되어졌습니다. 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는 그 부르심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사역에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한
훌륭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또한 대언자였습니다.